에스겔서 20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77쪽, 117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행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래서 참담한 운명을 겪고 있던 유대 백성들 역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하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시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이방 저 패역한 민족들에게 이런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었지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짧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실족하고 또한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아직 다윗의 후손들이 건재하지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직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포로로 붙잡혀온 포로 공동체 가운데 유대의 장로들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 나온 거겠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좋은 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느냐? 과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짧으냐? 뭐 그런 것을 이제 그들이 물으려고 또 따지려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만과 또는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한 것들을 물으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나오자 2절 3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 무릎 꿇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그들에게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패역한 우상 숭배 일을 알리라는 것이죠. 4절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염치 없는 거예요.
뭐 턱하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계시는가 따지러 나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유다의 장로들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도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느냐, 이런 말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럴 필요 없이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패역한 일들 너희가 아느냐,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고소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존재들인지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네 시기, 네 기간으로 나누어서 너희는 이럴 때 이렇게 행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 또 이 시기, 저 시기인데 이 네 가지의 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백성들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고소하시는데 그 패턴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했는가. 그러므로 심판은 불가피하다. 또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 때문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이 패턴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은요 첫 번째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있던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5절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당신의 손을 드시고 그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특별한 표현이에요. 에스겔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사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와 언약을 맺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속이고 그들의 모든 우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다 채우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합당한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때가 되면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러므로 7절에 이스라엘은 이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가증한 우상을 다 버리라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8절. 자, 패턴이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패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패턴, 그러나 8절 보세요. 그러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8절 상반절에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패턴이 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러나예요. 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의 목전에서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진노를 부으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출애굽이지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9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언약 때문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고 모욕받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셨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 이름으로 인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도 있는 것이요,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보배롭고 놀라운 이름, 또한 무거운 이름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알지 못하고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 속에 누리는 어떤 평안한 것,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어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 것들로 넘쳐납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지요. 어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요,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세상에 여러 풍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몰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어제와 다를 바 없이 그냥 평온한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가 확 쏟아져서 우리 눈앞에 뭔가 180도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하게 하루의 삶을 그냥 무난하게 잘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악한 요소를 다 막아주는 것이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오늘 평안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을, 평안한 삶, 감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이고 감사한 조건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자비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타락한 역사를 네 시기로 딱딱 끊어서 보여주시며 돌아보라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에스겔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엄중한 말씀, 무거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혹시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로운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욕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귀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아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공의로운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나는 이분보다 저 사람보다 좀 더 신앙이 좋다, 좀 더 신앙생활 잘한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앞에서,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도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 다 죄를 범한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주어진 것,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 너는 나의 보배요, 나의 자녀요, 나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순간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이 있다면요,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선택들 속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추면서 우리에게 대하여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